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다 아시죠?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의 원래 이름은 손연준입니다. 왜 그러면 이름이 손양원일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하셨어요? 여수 애양원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원래 이름이 손연준인데 애양원이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개명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와 그 교회 성도들인 나 환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50년이면 6.25 일어났을 때예요. 9월 28일에 북한 공산군에게 총살당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양아들로 삼은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구박하지 않고 환영해준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시고,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땅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글을 써서 가늠한 여인의 생명을 지켜주신 예수님을 닮은 분이십니다. 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는 소식을 백범 김구 선생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잖아요. 서울신문에 다음과 같은 칼럼, 글을 썼어요. 공산당을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손양원 목사이다. 자기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학살한 좌익 학생에게 온정과 원호의 손을 쥐어주면서 회유시킴으로써 다수의 좌익 사람들로 하여금 잔인한 파괴 행동을 벌이고 순수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였다. 이 당의 정치자들에게도 손 목사와 같은 아량과 포용성이 수완이 있다면 공산주의도 이길 수 있고 남북 통일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그 당시의 정치 주도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닮으면 남북 통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48살에 순교하셨습니다. 제가 55살입니다. 저보다 7살이나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을 제가 범접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른으로 생각하는 이유, 예수님을 닮은 믿음의 어른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얼마나 큰 분인가를 깨달아 합니다. 왜냐? 제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분처럼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어렸을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 나이가 돼 보니까 손 목사님처럼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 근데 그분은 사셨잖아. 그러니까 큰 어른으로 범접하지 못할 분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시편 49편 말씀에서 손양원 목사님 지금 안 계시니까 시편 49편에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대답할 그 대답이 시편 49편 말씀에 써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운명이다. 자신이 받은 몫을 즐기는 자들의 종말이다. 여러분, 어리석게 살고 싶어요?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말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말을 할까요?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람은 종말이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어나면요, 사람은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사람은 인생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주신 운명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성경에서 종말은 인생의 끝 있잖아요. 종말은 심판을 포함합니다. 종말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따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거나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마음을 갖게 하냐면 인생을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나중에 인생의 끝날에 심판받을 때에 내가 벌받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자동적으로 갖게 해줍니다. 시편 49편은 인생을 지혜롭게 산 사람과 어리석게 산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까? 어리석게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모두가 지혜롭게 살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49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지혜로운 인생, 과연 어떤 인생일까요? 지혜로운 인생은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로운 건 뭘 많이 알고 뭔가를 깨닫고 경험이 많고 이게 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처럼 수올로 끌려가고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죽음의 권세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인생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어도 죽은 인생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니까. 죽음은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죽는지. 죄 때문에 죽는다.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죄입니다. 이 죄는 사람의 욕심에서 생겨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세상에. 내가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 내가 왜 죄를 짓느냐? 욕심 때문이다.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요. 이런 걸 연구하려고 철학자들은 평생 지혜를 쫓아요. 몰라.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법칙이라고 해요. 철학자들은 그 세상의 법칙을 연구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은 이 지혜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욕심을 내보지만 사람은 연약해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가 싫어요. 그럼 내가 이제 주인이 되고 싶은데 내가 너무나 연약해. 내가 하늘에서 비도 내려오게 하지 못하고 내가 농사도 잘 짓게 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사람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미련한 행동을 하는 이유,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내가 부탁하면 부탁을 거절하기 일쑤예요. 내가 욕심 부려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거절해, 안 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은 혼내, 잔소리를 내, 듣기 싫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어.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니까. 근데 우상은요, 내가 만들었잖아. 내 마음대로 되는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을 우리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는 게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만들었는데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어떻게 절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돌로 만들고 내가 나무 깎아 만들고 내가 쇳물을 부어 만든 그 우상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진다라고 믿는 바보 같은 인간은 없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도 이게 다 믿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게 뭐냐? 돈이에요. 돈. 성경은 그걸 가르쳐줘요. 결국 최종적으로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왜 절을 하냐면 내 통장에, 내 창고에 돈이 많이 쌓여 있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람이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은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에 집중하게 합니다. 재물 욕심은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에서 출발하지만 주인은 되지 못하고 거꾸로 내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죽어서 심판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가 여러분 성경이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 못 섬겨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이벌로 뭘 말하냐? 바알 신도 아니에요. 아세라 신도 아니에요. 재물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이 되고 싶은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과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사는 어리석은 사람의 끝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 이 말은 영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내 멋대로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 인생을 성경은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멸망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리석은 인생의 끝은 뭐냐? 멸망입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 오늘 딱 두 절에 걸쳐 써 있어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 주시며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 주신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인생. 건져 준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 주세요. 구원해 주시는 인생. 누가 사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삶을 살지는 못해요. 가난하고 초라할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면서 가난하게 사는데 내 옆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부유해져요. 재산이 점점 많아져요. 정말 잘 나가요. 그래도 초라해지지 말아라. 걱정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은 초라하지 않고 어떤 인생을 살게 해주시냐?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풍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돈이 많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돈이 많다라는 말은 부유해진다라는 거예요. 풍성하다고 하는 말은 내 삶이요, 초라하지 않아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건강이 없어도, 내가 남들이 볼 때는 뭔가 부족해 보여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계시니까. 그러니 내가 주인 되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풍성한 삶이 됩니다. 이게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서울 동안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했어요. 거기 부임을 해가지고 신방을 다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손양원 목사님 총살당했잖아요. 사모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사모님이 동안교회를 다니셨어요. 서울로 올라가셔서 동대문에 사시면서 동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른들 이렇게 신방을 하면 재밌어요. 근데 옛날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우리 손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목회하기 싫더라고. 왜냐? 엄청 가난하게 사셨어요. 손 목사님에게, 사모님에게 쌀 갖다 준 분, 옷 사다 준 분, 그 애들 밥 먹여준 분, 가난하게 사셨어요. 손 목사님 수라에 아들 넷, 딸 셋, 이렇게 7남매가 있었습니다. 막둥이 아들은 손 목사님이 총살 당하는 날이 생일이에요. 그날 태어났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런데 두 아들 먼저 보내고 자기도 총살 당하고 남은 가족은 가난하게 살았어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대. 내가 손 목사님을 닮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두 딸 막 총살 당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게. 이러니 내가 닮고 싶겠어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자기 가족 하나 건사하지 못한 손 목사님의 인생은 어리석기 그지없고 초라한 인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손 목사님의 인생을 그렇게 어리석고 초라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손 목사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손 목사님이 우상이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어리석고 초라한 인생 살았다라고 보는 것을 떠나서 손 목사님의 인생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손 목사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 목사님의 인생을 초라하지 않다, 어리석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지혜로운 인생 사셨다, 본받을 만하다, 존경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제대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49편의 시인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처럼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싶은데요,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구원은 받고 싶고 풍성한 삶은 누리고 싶은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기가 어렵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이유, 내가 왜 손 목사님처럼 못 살지? 왜 어려울까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욕심과 싸움에서 내가 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 목사님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고 싶은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손 목사님을 닮고 싶은데 감히 쫓아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지혜로운 인생을 산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 그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방법,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맞죠?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처럼 지혜로운 인생, 풍성한 삶을 사는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이런 시가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 중독자라고 하는 희한한 시를 써놓으셨더라고. 우리 같이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여러분, 예수에 중독돼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에 중독돼야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고서는 손양원 목사님처럼 내 욕심,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마음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면 죄짓지 않을 수가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는 욕심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명확히 말을 해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때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으로 절대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 말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내 욕심을 억누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를 잘 아는 손 목사님은 예수 중독자의 길을 택하셔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아 자유를 누리고 초라하지 않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람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혼자 못 살아요. 절대로 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우상이나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붙어있던 가지를 끊어버리고 나와.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뭐냐면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예수 중독자로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중독되지 않으면 내 욕심에 중독되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처럼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자유와 풍성함이 넘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인으로 섬기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에 중독되어 재물이나 헛된 우상을 쫓지 아니하고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